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7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 중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과정과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아람 왕은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군대를 도단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어 엘리사를 지키셨고, 이로써 엘리사를 잡으려 한 아람 왕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도리어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을 모두 잡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 아람 군대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긍휼히 여겨서 오히려 그들을 배불리 먹여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땅을 다시는 침범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줄거리를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아람 군대들은 밤새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은 이 광경을 보고 기겁하였습니다. 이처럼 당황한 그는 스승인 엘리사에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것처럼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음을 다독거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는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아람인과 함께한 군대보다 많기 때문이다라는 이상한 말을 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사환은 어리둥절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사는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그 청년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가 본 장면은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는 바로 하늘의 군대를 가리키고 이 군대의 우두머리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람군이 성읍을 포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성읍이 자리 잡은 산을 그의 군대와 함께 이미 포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람군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이상 사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아람군이 엘리사를 체포할 방도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위기의 상황,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사실 어려움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게 만듭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둘러싼 상황에서 사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심히 두려워하며 비탄에 잠겨 부르짖는 소리로 그는 자신이 아람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과 반응은 죄가 아니라 어찌 보면 본능적인 반응,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와 문제, 청천벽력과도 같은 어려움 앞에 어느 누가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감정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영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갑작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는 있으나 잠깐 당황할 수는 있으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영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사환과 반대로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한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제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항상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승리가 칼과 창과 군대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군대가 많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곡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찬양의 가사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라는 가사였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시달리고 계십니까?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해져 있습니까?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 때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아람 군대가 점점 다가오자 엘리사가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하셨다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갈리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아람 군대가 시각 장애인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분석하는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사마리아까지 20km나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혼란에 빠졌다라는 표현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결론은 아람 군대는 바로 눈앞에 있는 엘리사와 무리를 체포하지 못한 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 20km가량 떨어진 사마리아까지 오히려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사의 두 번째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마리아로 끌려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자신들의 적국 수도인 사마리아 한가운데 들어와 오히려 자신들이 포위된 상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오히려 본인들이 위기의 상황에 처해진 상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2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할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만, 사실 엘리사에게 묻긴 물었지만 이스라엘 왕은 두 번이나 내가 치리이까 하고 물어보는 것으로 보아 이참에 아람 군대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함께 읽으신 것처럼 엘리사는 자기 수중에 들어와 있는 아람 군대를 치는 것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 이스라엘 왕에게 그들을 죽이지 말도록 권고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여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의 목적이 바로 그들을 포로로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간적인 세력도 당해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원수를 이기는 참된 무기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수가 아닌, 싸움이 아닌 화평을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아람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통해 아람 군대를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후히 주고 베풀어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 한 사울 왕에 대해 상황이 역전되어 오히려 자신이 사울 왕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울 왕을 해하지 않고 살려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복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긍휼을 통해,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복수를 해야만 나의 직성이 풀리고 분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상대방이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따끔하게 혼내주고 따끔하게 복수해야 한다고 자신의 복수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사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람 군대처럼 나를 포위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엘리사처럼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으십니까? 비록 그럴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복수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엘리사처럼 상대방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더 선의를 베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엘리사의 에피소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친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거나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아가 아람 군대처럼 우리를 포위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엘리사처럼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선의를 베푸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년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사회를 위하여서는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인한 하나님 무력으로 인한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방법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힘들